성경을 읽다 보면 더러 부담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구절들은 주로 이런 류의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있고 받고 싶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조건문에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절에 예를 들어서 들어지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러하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영생을 얻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말라든지 혹은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부담되고 또 어떤 때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만약에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얻는 영생이라면 어떻게 영생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방금 예를 들었던 요한복음 12장 25절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곡해하는 구절의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 했던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원리들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내적인 자아를 프시케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속한 사람을 프시키코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푸뉴마, 성령이라는 단어를 써서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생명 혹은 목숨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프시케는 막연하게 번역되었을 뿐 그 뜻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면 고린도전서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뜻을 참고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그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말은 지혜라고 했지만 세상에서 주는 원리, 세상에 주는 경험,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정욕적인 것이고 사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정욕적인 것, 그것이 바로 프시케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시케는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지식,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프시키코스 그리고 프시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또 그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 단어도 프시키코스, 프시케에 속한 사람, 프시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기에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원리대로 경험대로 내가 공부한 지식과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 이 구절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은 채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어리석게 보여서 결국 영생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생이 영원히 그에게 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 구절을 이해해 놓고 보면 오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느보산 위의 모세가 잘 이해가 됩니다. 느보산 위에 서 있는 모세 이야기를 신명기 34장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느보산 위에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죽음 일보 직전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을 자리를 봐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요르단 땅에 가면 그 모세 기념교회가 느보산 위에 서 있습니다. 보통 느보산이 맞느냐 비스가산이 맞느냐 사람들끼리 논쟁하지만 느보산은 세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고 그 서쪽에 이스라엘 땅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봉우리는 비스가 시카야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비스가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스가산에 서서 저도 그 자리에서 보니까 이 남북으로 굉장히 넓게 관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북쪽으로는 갈릴리 땅이겠고 남쪽으로는 유다 땅이겠지만 저 멀리는 서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이 좋아도 사실 그 서해 그리고 그 서해 인별에 있는 해안가는 보이지 않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땅이 보였다는 이 표현을 보면 아마 이것은 육안으로 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환상 중에 다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비스가산에 서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다. 온 땅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해 보면 이거 왜 보여주시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 이하에서 곧 그가 죽게 되는 장면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 죽음 직전에 그 땅을 왜 보여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9절에도 나오지만 이미 이전에도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에도 보면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더 이전에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지 않아도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광경을 펼치시며 다 보여주시고는 다시 한번 너는 이 땅에 못 들어간다. 그냥 장난스럽게 말하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시나 너무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모세의 건강 상태나 몸의 형편을 따져보면 죽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죽을 나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모세가 120세가 되었으니까 나이는 가득한데 그가 눈도 창창하고 눈빛도 밝으며 온몸의 건강이 아주 좋은 상태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을 나이가 되어서 건강이 쇠약해져서 이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세상을 떠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눈빛이 청년 같고 독수리 같고 온몸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바위도 들어서 올릴 만한 그런 건강이 있는데 왜 세상을 떠나야 할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억울함이 있습니다. 80부터 120이 되기까지 그토록 열심히 그 말 안 듣는 백성들 데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저 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 되는데 왜 여기에서 미완성인 채로 이렇게 끝나야 하는가 하는 억울함과 회한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모세의 잘못 때문에 그 땅을 못 건너간다고 몇 번 이야기하셨지만 그 평가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한 거가 8가지인데 못한 거 2가지 갖고 결국 잘한 거 다 없애고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에 대한
억울함도 있겠죠. 무엇보다 이제 점 하나만 찍으면 다 완성이 되는 방점을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미완성인 채로 이 사역을 끝낸다는 것은 참 미련이 남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모세는 항변 한 번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기의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모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두 장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라면 누구나 본받아야 될 만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쟤들 그냥 포기하고 모세야 너 후손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할 때 목숨 걸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을 보시고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쟤네들을 구원해 놓았더니만 황금 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며 우상 잔치하고 있는데 쟤들 쓸어버리고 너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를 거두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저 백성들이 주님의 땅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유산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소서.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반면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잔치하고 있는 자리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관입니다. 금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노래하는 방식은 완전히 이집트의 우상 잔치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고 아니면 저쪽으로 가라. 결국 자기 편으로 온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죽이게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그리고 그날 죽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고 2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민족을 살리려고 했던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고 3,000명씩이나 죽이는 그 폭군 같은 모습이 진짜입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장면은 한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연속된 동작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고 살려달라고 외치며 돌판 들고 내려왔더니 그 엉뚱한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던 것은 같은 날 일어난 연속 동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게 진짜이냐가 아니라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어떤 때는 매로 어떤 때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부모의 사랑의 모습이 이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모습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마음이고 이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다시 느보산으로 와볼까요? 신명기 34장에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저 땅을 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조용히 죽을 자리 찾아갑니다. 이 침묵하는 느보산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음성을 제 나름대로 찾아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대신 죽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모세는 그 말에
네 하고 죽으러 간 겁니다. 대신 죽을 수 있다. 왜 그 말을 물으셨을까? 제 상상이지만 제가 경험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인생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두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저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할 때 그 아이들이 다치고 팔이 부러지고 심지어는 어디에 부딪혀서 입술밑이 터졌을 때 대신 부러지고 대신 찢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혼자 생각해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말 안 듣는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어떤 때는 저보다 더 똑똑하게 저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너는 너, 나는 나, 뭐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다시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 어른이 된 아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나? 최근에 한 다큐를 보았습니다. 한국에 매년 일본 여행객들이 수백만 명이 갑니다. 그런데 매년 30명에서 50명의 사람들이 실종이 됩니다. 그 실종된 30살 먹은 아들의 부모 이야기였습니다. 30살 된 아들이 등산한다고 일본의 어느 지역을 갔다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경찰들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아무리 살폈지만 한 달이 되도록 두 달이 되도록 찾지 못하고 이제는 죽은 것으로 치부되는 그때의 아버지는 나이든 아버지는 그 땅에 그 산을 등산하러 갑니다. 그 광경을 뒤에 따라가며 찍었던 기자가 촬영하는 그 PD가 묻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그 아버지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살지? 인생이 뭐지? 아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지?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대신 죽고 싶다. 문맥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는 여러 문장을 겹쳐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대신 죽고 싶다. 그 자녀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새 번역에 보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비교급 문장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고 사랑이란 말을 왜 죽음과 결부했을까? 사랑이란 말을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표현했을까 생각하는 그때 저는 이 느보살의 모세를 통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대신 죽을 수 있니? 너 과거에 그런 말 하지 않았니? 저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도 좋다고. 지금도 그 마음이니? 어릴 때 연약할 때는 그랬지만 성장한 자녀가 이제 너보다 더 똑똑하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가르치려고 너에게 뭐라 그러는데도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니? 저는 말을 듣든 안 듣든 저보다 더 잘났다고 하든 안 하든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다른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passion of love bursting into flame is more powerful than death, stronger than the grave.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의 열정은 죽음보다 더 강하고 무덤보다 더 강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고 무덤보다 더 강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라면 그 사랑을 가두어 놓고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느보산 위에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 인생의 성공작을 완성하고 싶은데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된다.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무덤을 남기고 시체를 남기고 죽으면 너의 무덤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귀한 그들의 성지가 된다. 저의 막연한 추측일까요? 모세가 사라진 후 그들은 시신도 없는 무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모세의 유품이 안 남아 있으니까 겨우 하나 남은 놋뱀 지팡이 느우스단을 무려 700년 동안 산에 꽂아놓고 신전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겼던 자들입니다. 순전히 제 짐작이지만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을 겁니다. 한 번만 더 희생하자. 네가 여기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너는 나의 자리를 꿰차고 그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너의 시체와 유품들은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서 나를 믿지 않는 타락한 백성으로 만들게 될 텐데 너는 여기서 사라지자. 몇 년 전 남부지방에 컨퍼런스를 참석하러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제하던 친구를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한국에서의 모습은 아주 뽀얗고 하얗고 통통한 공부 잘하고 모범생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듣긴 했지만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교 교수 자리를 찾는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보니 까만 얼굴에 비쩍 말라 있습니다.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서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인이 한 30-40명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혹시 골프 치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운동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잔디 깎다가 그렇게 되었답니다. 예배당은 작은데 잔디가 3에이크나 되는 넓은 땅이랍니다. 기계 하나 사서 맨날 깎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요. 컨퍼런스에 저녁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수요일 저녁에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교인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평화가 왔는데 그 평화가 왔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싸운 교회입니다. 5년, 10년 동안 싸우던 교회 묵묵히 지키고 있어서 이제는 그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평화가 왔는데 친구 목사님도 훌륭하네요. 이건 제 칭찬이 아닙니다. 자기 목사 저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인가 공항에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공항까지 마중 나온 그 친구 커피 한잔 하면서 힘들지라고 했더니만 그 친구가 이렇게 무심코 말했습니다. 늘 느보산 위에 선 심정이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자리처럼 대신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섰을 때 대신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실 거고 공동체에 속해서 그 공동체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면의 음성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느냐 물으실 겁니다. 그 말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며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걸 겁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영생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의 종점이 되어서 가로막힌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세상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영생을 포기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느보산은 일생에 한 번 서게 되지만 영적인 느보산에는 수많은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내 성품을 참아야 하는 느보산, 타인을 돕기 위하여 모욕을 당해야 되는 영적인 느보산,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 피땀 어린 희생을 해야 하는 죽음의 느보산에 우리는 서야 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